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점점 더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는 정말 제가 미국 와서 지내면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모임을 다 취소하고요. 저도 항상 요맘때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친구들 가정,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가정 그냥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갖는 모임을 정말 2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항상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클 때까지 모이면 정말 막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그랬는데요. 올해는 그 모임도 저희들 취소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샌디에고에 있는 저희 큰아들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안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갖고 비행기 표를 캔슬을 하면 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깝지만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갖고 저희도 처음으로 식구 다 참석하지 못하고 저희들 3명이서 집안에서, 저는 말 잘 듣거든요. 방송에서 뭐 여행 같은 거 하지 말고 모임도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집에서 조촐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또 이동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년보다는 적지만 확실히 또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이동을 하고 타주를 방문하고 가족들을 방문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또 폭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뭐 하루에 20만 명 지금 확진자가 지금 전체 숫자가 아니라 하루에 나오는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미국도 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위태위태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올 겨울 정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꼭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 살아서 만나자 꼭 계속 이렇게 인사말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조심 건강, 본인 건강 스스로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라는 제목인데요.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20-30년이 더 됐더라고요. 사오정 시리즈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오정이라는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이가 다 빠졌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딱 보시면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온 특징? 도깨비, 사오정이라고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다. 사오정 시리즈의 특징은 귀가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것을 뜻하냐면 말을 할 때 듣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말을 주의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사오정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사오정 4명이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킵니다. 첫 번째 사오정이 난 콜라, 두 번째 사오정이 그럼 난 콜라. 말이 안 되죠. 그럼 난 우유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데 첫 번째 시킨 사람의 주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난 콜라, 그럼 난 콜라. 세 번째, 그럼 나도 우유.
네 번째 사오정이 언니 여기 사이다 4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오정 4명이 이게 이제 사오정 시리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인데요. 누구 이야기 듣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사오정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 이야기 듣지 않고요. 기껏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이야기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하고 우리의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닌가. 잘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말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 대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잘 하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대화를 잘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제 대화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작은 에피소드가 저희 일상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카톡방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방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 카톡방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같이 의사를 주고받는 카톡방이 따로 있고 또 친구 목사님들 또 다른 어떤 친구 목사님들 다른 무리들 뭐 여러 무리들의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오 교회도 카톡방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의사 교환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누군가에게 쓰든지 카톡으로 어떤 글을 만들어서 보내든지 참 이게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 그냥 사라질 수 있지만 글이라는 것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카톡에 글을 쓸 때마다 써놓고 지우고 다시 여기 정말 맞는 표현이 무엇인가, 단어가 무엇인가 2번, 3번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쓰고 또 어쩔 때는 보내지 못하고 다시 지우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 그룹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 인사들을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어떤 시를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써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한글로 그분이 약간 1.5세 가까운 분인데 영어 버전으로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딱 써서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그동안 이분은 이 카톡으로 그런 글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답글로 너무 은혜스럽게 잘 읽었다고 그렇게 이제 답글을 보내드렸고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답글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조금 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목사님이 칭찬한 목사님에게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칭찬이냐? 그거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3살이나 많은데 나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 감정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목사들도요, 이게 속이 좁은 분들이 많아요. 속은 깊은데 좁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주고받고 막 감정이 날선 표현들이 막 그 안에서 아니 이게 추수감사절 좋은 시기에 그것도 목사님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순간적으로 저도 이게 당황스러워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뭐 실수한 것은 없는가죠. 그런 제 글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문제가 난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따로 드렸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면 이게 좋은 날에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좋게 받아들이시라고 막 양쪽 분들을 막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받은 목사님은 방에서 탈퇴하셨습니다. 메시지가 바로 또 뜨고 하여튼 목사님들이 잘 삐져요. 한번 삐지면 잘 안 돌아오세요. 일반 성도님들은 삐졌다고 금방 돌아오는데 목회자들 한번 삐지면 이거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정말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이 생각 안 하거든요. 대부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워야 돼요. 대화하는 거.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어떤 전문가들 그런 조언들을 듣고요. 그런 책들을 읽고,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점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은 저도 이제 말을 대화할 때 되게 몸을 더 사리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의 기술 해갖고 이렇게 나온 그런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했으면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10가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험담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누군가 험담하거나 자기 자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잘 지키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온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가능하면 부드러운 말을, 표현을 할 때 가능하면 강한 말, 독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 이건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같은 표현이라도 강한 표현보다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부드러운,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듣고 리액션을 취해주는 것. 듣고 가만히 있으면 말하는 사람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 해도 말을 할 때 리액션,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정직한 대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식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대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그 관계는 서운해집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냥 가벼운 얘기하고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이야기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7:3 법칙이라고 해서요, 7개는 듣는 것입니다. 3개는 말하는 거. 항상 이 기준을, 내가 더 많이 듣고 나는 조금 이야기하고. 1, 2, 3 법칙도 같은 법칙입니다.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분 동안 그 말에 대한 평가를 같이 주고받는 1, 2, 3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의 의도를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요, 저분이 무슨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섣불리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판단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짚어주면 말하는 분들도 기분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점, 이분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대화는 짧고 굵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한번 하면 30분, 1시간씩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연락을 못 드립니다. 괜히 잘못 연락드렸다가는 1시간 동안 붙잡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는 짧고 굵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세워갈 때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특별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상황이 언제 어그러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 기술, 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 교제하는 가운데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도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렇게 보고 살피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낼 때 우리의 기도가
또 발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아지게 됩니다. 예수님 기도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또한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요,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대화의 기술을 배우듯이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문가들, 주변에 어떤 책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의 전문가들은, 기도의 대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익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이 부분을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나아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다 더 온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핵심 구절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부부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부부는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약해지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있다면, 냉랭하다면 그 가정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새로 지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의 용사들, 성령의 용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그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그 뜨거움이 약해져 간다면 그 교회가 보여주는 사역의 풍성한 열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기도, 그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외의 것들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냉랭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붙들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점점 더 풍성하게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올해도 이제 2020년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한 달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람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냉랭해지고 삭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가? 아니면 냉정한 사람인가?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제 아내 그 처가에 가서 분들인데 인사를 드리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첫인상이 굉장히 차가웠대요. 냉정하다고. 그렇죠. 처음에 남의 집에 갔는데 제 표정이 긴장이 되고 이렇게 좀 움츠려져 있는 그 모습인데요. 제 인상이 굉장히 냉랭하고 차가웠다. 지금은 어떤지 말씀을 안 하시지만 처음 인상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제 모습 속에는 이 냉랭한 그런 모습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학교 가면 누구나 다 잘 어울립니다. 피부 색깔 상관없이 처음에 가면 다 친구예요.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요. 만나보니까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누구나 다 만나고 이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기 싫고 몸도 약하고 힘도 드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어떻게든 찾아가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목회자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 그냥 만나고 새로운 만남을 잘 시도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교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사랑은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뜻 사랑은요, 감정에 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야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 사도 바울은요, 가슴을 이야기하지 않게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사랑하면요, 우리 가슴, 감정은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감정에 따라 사랑하면요, 이 사랑 온전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하는 사랑인지 10절, 11절 두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는 사랑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한 것을 분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저 사람에게 선한 것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퇴 일선에서 목회하시다가 한 30년 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를 한 30년 이렇게 사역하시고 무사히 은퇴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옆에 앉으셔서 음식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당뇨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 설탕, 소금, 샐러드 다 조심. 여러분들 샐러드 좋아하시죠? 샐러드 드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소스죠. 샐러드 이렇게 해놓고 소스를 잔뜩 부어서 먹으면 사실 별 효과 없습니다. 그 소스에 다 열량이, 엄청난 칼로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샐러드를 드실 때 소스를 뭘 선택해야 할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재미없다고. 너무 먹는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매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 먹어야지 뭘 먹은 것 같고. 그런데요, 당뇨병 환자들이 정말 힘든 게 음식이래요. 그런 음식 다 못 먹으니까. 소금기 없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라. 정 목사, 소금기 없는 음식 한번 먹어봐. 고물을 씹는 것 같아. 근데 사모님이요, 옆에 앉아서 철저하게 이 소금, 설탕 이걸 관리하시면서 목사님 음식 이렇게 체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구나. 왜? 그거 다 분별해서 내 남편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 남편은 매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옆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미워서 음식 할 때마다 항상 음식을 하고 거기다가 설탕 한 숟가락씩 항상 퍼서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찔리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남편이 너무 미워서 음식에다가 농약을 조금씩 타서 먹였던, 여러분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음식 아내가 준다고 함부로 그렇게 막 드시면 늘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사랑하면 그것이 보여요. 제가 가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자식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물은요, 쉽게 찾아요. 내 자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물이 제일 어려워요. 부모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거 어렵습니다. 왜 이게 어려울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면 보이는데 사랑이 좀 부족하면 그거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참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지극히 선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품어주고 용서하고 대책 없이 그냥 사랑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 성도,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묵묵히 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을 붙잡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선한 것 무엇인지 여러분들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실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말 우리 관계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왜? 무슨 뜻이냐면 거짓 없는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들은요, 거짓된 그런 모습 속에서 세워지는 관계들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바람 불면 날아가기 쉬운 그런 가벼운 관계, 그냥 만나다가 그냥 뭐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려면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MT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방에 학생들이 서먹서먹한 그런 학생들이 한 방에 같이 이제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 게임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진실 게임. 무엇이냐? 내가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친구들 앞에서 꺼내놓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떤 게 자매들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꺼내놓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뭐 자매들은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밤을 새는.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가서 막 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밤을 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그 MT에 참여했던 그날 그 공간에 있었던 그 학생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집니다. 내가 저 친구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정말 친근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관계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임이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역을 나누고 전도회를 나누고 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면은 진짜 이게 뭐 서로 필요한 이야기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을 통해서 그런 모임을 통해 진짜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셔서 진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뭐 기도해 드릴 거 없어요. 기도 제목 뭐 없어요. 목사님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보다 정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꺼내놓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목사님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기뻐요. 아, 이분이 나를 자신의 목회자로 인정하고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게 되고요, 그분을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어떤 영적인 관계가 더 이렇게 깊어져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역과 우리 전도회,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우리 이제 올해 우리가 전도회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한번 짜봤는데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갖는 것은 그 안에서 정말 진실된 관계로 세워져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진실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진실된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세 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물로 그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기도하고 진실적인 관계에서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이제 의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열매라는 것이요, 한두 번 물려갖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안 맺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고 또 꾸준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진실된 관계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그 열매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익혀지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안에 이런 귀한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9절, 10절, 11절, 3절의 짧은 구절을 제가 거듭 말씀을 같이 읽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이것이 입에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이 본문을 반복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맺게 되는데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의 영광으로, 그 교회를 지도했던 사도 바울의 영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한국에 부흥한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그 교회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열매들이 교회의 영광으로, 어느 특정한 교회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의 영광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번에 그 교회의 모습이 썩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과물,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 때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자랐을 때, 이것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 마무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한 25%, 30%가 잘 끝 마무리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나머지 70% 가까이는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찬선 목사님은 자신의 이 마지막을 위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벌써 이찬선 목사님도 은퇴할 그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은퇴하여서 다가오는 그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잘 은퇴를 해야지 권면할 수 있지, 제대로 은퇴도 못 해놓고 내가 무슨 면이 있어서 누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은퇴 목사로 이렇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은퇴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달라고, 이 마지막 이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했던 네 번째 이 부분과 매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목회를 잘 마무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제가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마지막 그 교회, 백주년 기념교회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특별히 은퇴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은퇴 예배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하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 차 타고 어디 경남 남해인가요? 그 남쪽으로 그냥 떠나는, 그것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했던 그 목사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보이다가 안 보이면 잊혀져요. 금방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잊혀지기를 원치 않아서 계속 남아서 무엇인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탁 은퇴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이재철 목사님의 그 은퇴하는 그 아름다운 뒷모습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은퇴를 잘하신 목사님 가운데 이제 김동훈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김동훈 목사님이 자신의 은퇴 예배, 그분은 은퇴 예배를 드리셨어요. 김동훈 목사님은 은퇴 예배를 드리실 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부목사로 어느 교회를 사역할 때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은퇴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렬한 메시지였대요. 너무 은혜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은퇴할 때 꼭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은퇴식 때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 해서 준비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은퇴식 예배 때, 은퇴 예배 때 나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딱 한 마디, 두 마디 하시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짤막한 은퇴 인사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참 이 장면을 보시고 또 김동훈 목사님도 은퇴하실 때 보니까 이 본문 또 이 인사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는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짧게 하시고 나오셨는데요.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런 모습, 그렇게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영광이 사람에게 가지 않고 어떤 교회에 가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교회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영광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정말 아낌없이 헌신과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전문가인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교회 기도 제목들 제가 따로 하지 않고 성도님들 이름을 앞에 화면에 띄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한 가지를 놓고 자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왠지 이렇게 토요일날 그렇게 기도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훈훈해지고 또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나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화면을 띄워놓고 토요일 날 그날을 아침 그 시간만큼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의의 열매가 맺어가는 풍성히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기도 제목 네 가지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